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합니다. 아까 이제 19절까지 했죠. 19절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은 뭐또 반복되는 거니까 이제 아까 다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2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아, 이용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이제 종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왔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무래도 이방인들이 많으니까 무할례자가 좀 많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방. 무할례자인데 이제 그들이 이제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라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종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걸 보면은 아무래도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은 종의 신분을 가진 자가 많지 않았겠느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고린도 교회는 빈부격차가 심한 곳이에요.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빈부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아무래도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무할례자이거나 그 다음에 종의 신분인 사람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다 보면은 자연히 교회 내에서 그 신분 차이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분쟁과 갈등이 반드시 있겠죠. 예. 있는 사람들은 있는 뭐 자기는 말로는 뭐 겸손하게 한다고 해도 행동에서 없는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 그럴 테니까 참 이게 신분 차이라는 거는 서로 그렇게 안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거기에는 참 눈에 보이지 않는 분쟁과 갈등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다. 염려하지 말아라는 말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분 차이로 인해서 분쟁과 갈등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아,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3번 문제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 자, 준호 형제님? 예. 이게 그 문자 그대로 보면 지금 이제 한글 번역에서 나와 있는 대로 하면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자유롭게 자유인의 신분이 될 수 있다면 자유인이 되어라, 그런 신분이 되어라라는 아,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번역본에는 이거를 전혀 다르게 또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회복역에를 봤더니 예. 회복역에는 네가 비록 자유롭게 될 수 있다 할지라도 네가 현재 종의 신분으로 있는 그 신분을 활용하라 라는 식으로 표현이 또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아, 네가 종의 신분으로 있던 자유로운 자유인의 신분으로 있던 너의 현재에 있는 그 상황을 믿음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잘 그것을 사용하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은 혹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자가 될지라도 이런 말이에요.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가 될지라도 그것을 이용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이용한다는 말은 무엇일까? 종 있을 때의 것을 뭐 혹시 이용하라.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라는 것은 이 그것은 아까 마음. 처음에 우리가 했던 17절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20절에서도 나오고 24절에서 나오는 그 원칙이에요. 흔들리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흔들리지 간에 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대로
믿음 생활을 신경 써서 하라는 그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용하다는 말은 자기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자기에게 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이 했던 말은 그러니까 어떤 네가 종으로 있든지 간에 또 혹시 또 자유자가 되었든지 간에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저 외적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네 외적인 것에 신경 쓰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원칙대로 네가 너의 신분이 있든 말든 자유자가 되든 말든 원칙대로 네가 있는 위치에서 주님의 종으로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라라는 이것을 강조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가면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또 그렇게 나옵니다. 자, 자유인이 됐든 뭐 종이 되었든지 간에 결국은 중요한 거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냐는 그 문제죠. 종이를 입고 아무도 자유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 문제죠. 이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하는 그 문제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22절의 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외적 신분이 종이라도 영적인 우리의 신분은 자유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육적으로는 종일지라도 나의 영적 신분은 자유자다라는 것 때문에 경환이 있다. 뭐. 그렇죠. 자유자다라는 말은 신앙인으로서의 자유자다라는 것은 이전에 묶여있던 것에서 다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자유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방종할 수는 이제 아무로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좀 어떻게 나태하게 할 그런 소지가 많죠. 자유자 잘못 이해하면은 그러나 우리의 그 율법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영적인 할례라고 나왔는데 영적인 참 자유자는 영적인 할례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자유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세상 교계처럼 뭐 헌금 생활든지 안 해도 돼. 물론 뭐 많이 할 그것도 없죠. 안 해도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뭐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런 묶임에서는 이제 벗어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유자라고 한 참 자유자는 날마다 영적인 할례를 행하는 자가 참 자유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엄하죠. 어떻게 보면 더 엄하다라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다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율법보다도 더 엄한 어떻게 보면은 더 엄한 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참 자유인이라고 그렇게 이제는 묶임에서 벗어났다고 자유인이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자유인의 진정한 의미는 날마다 영적인 할례를 행하는 자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말씀 앞에 더 진짜 세상 교회에 있을 때보다는 더 신중하게 더 앞에 앉아야 되고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편한 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국은 이제 누구나 자유자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이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종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또.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갑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 일본 그 어떤 그 가르침, 그런 어떤 세상 교회 교리, 뭐 신학 그런 것에 묶여있지 마라. 그렇죠. 네. 종이라는 것은 종의 그 역할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잖아요. 네,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의 종이 된다는 말은 사람의 가르침, 오늘날 세상 교계의 목회자들의 그런 가르침에 종이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반대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는 말씀이죠. 말씀에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복종하는,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가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똑같은 비슷한 그 구절이 나와요.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는 그런 말이 있었죠. 바로 이전 장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사람의 종들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말인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또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과 또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25절 갑니다. 처녀에 대해서는 여기 처녀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보면은 처녀 총각, 결혼하지 않는 사람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느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10절에서는 누구에게 대해서 말할 때는 이거는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시라고 그랬어요. 결혼한 자들이었죠. 서로 믿는 자끼리 결혼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주의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명령은 뭐였었어요? 여자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처녀 총각에 대해서는 받은 계명이 없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서 26절에는 뭐라 그래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지난번에 이제 잠깐 설명을 했었죠. 내 생각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 사도 시대의 그 초기에는 완전한 바울도 완전한 빛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제 그 예로 세례 문제라고 그랬어요. 바울도 처음에는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그러나 세례는 하나다. 참 성령 세례 하나만이 참 세례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물 세례 이전에 그 예표의 그 행위들은 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죠. 똑같은 이치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그 임박하다는 이 말은 사도 시대 때의 그 사도들은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참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곧 오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임박한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그리고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이 환란은 무슨 환란이에요? 심판의 때 당할 환란이죠. 성경에는 이 환란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표하고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환란에 대해서 나오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죠. 마태복음 24장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봅니다. 이 내용은 이제 마가복음 13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21장에도 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자,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나오죠.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다른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종교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멸망당할 것이잖아요, 종교계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천주교, 예, 천주교를 두고 하는 이야기. 예. 근데 천주교가 멸망에 가정한 이게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나오죠. 그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본다라는 말은 이제 계시로 깨달아진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눈으로 본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계시로 깨달아지면, 그러니까 천주교가 막 그냥 그 거룩한 곳에 서가지고 자기네들이 거룩한 것인 것 그냥 그렇게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리라 그랬어요. 유대에 있는 자는 유대인들이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죠. 예, 근데 산으로 도망할지라고. 이 산은 천사가 지시한 산이죠. 천사가 지시한 산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성천했었던 그 감람산이다 말이에요. 그 감람산은 베다니 마을에 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 산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도망하라라고 그랬어요. 자, 롯의 아내가 그 도망가다가 뒤돌아봤죠. 네, 계속 도망을 가야 되는데 멸망하는 그 상황에서 도망해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뒤돌아봤죠. 그 뒤돌아본 것이 바로 개신교다라는 것이죠. 네. 뒤돌아본 것이 개신교다. 그게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도망하지 못한 자, 천주교의 그 멸망에 거기서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은 그 개혁이 완전한 개혁이 못 되었잖아요. 이게 뒤돌아본 것이다 말이에요. 그것을 두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지붕 위에 있는 자. 높은 곳이라 그랬죠? 높은 곳은 예배당 강대상이다 말이에요. 강대상. 지붕 위에 있는 자, 그러니까 강대상에 있는 목회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집 안에 있는 물건이 뭐예요? 신자들이겠지. 성도들.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성도들을 자기 것 삼은 성도들이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밭에 있는 자, 농작하는 자, 일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겉옷을 가지러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겉옷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공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옷이라는 것은 자기 어떠함을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밭에 있는 자가 자기 겉옷을 가지러 또 지구에 간다는 말은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참 미련을 가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필요한데 사람들은 이거 잘 못하죠. 자기가 어떤 공로가 있으면, 어떤 예배당에서 공로가 있으면 평생 그 교회 안 떠나요. 뭐 장로가 되든지, 그 다음에 뭐 건축 헌금을 많이 하든지, 그 다음에 선교도 많이 다녀오고, 뭐 명성도 있고 그 교회에서 이러면은 그거 다 자기 공로잖아요. 그러면 그거 나오면 힘들어요. 근데 참 저는 이런 상황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빼내게 해주셨어요. 그거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죠. 그 다음에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하가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이 뵌 자, 젖 먹이는 자. 이게 초신자예요. 초보에도만 따르는 자들은 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마태복음 24장이 참 역사적으로는 언제 일어났어요? 이게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 때 실현이 된 거다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 아주 무자비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뵌 자도 여지없이 다 죽였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도 여지없이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나 안식일에 이런 일이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왜 또 무슨 말이에요? 겨울과 안식일이 나왔어요. 겨울과 안식일에 도망하지 안식에 않도록.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 되지 마라. 그 뜻이겠죠. 그렇죠. 이미 안식에 들어갔는데 겨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쉴 때. 추수가 다 끝난 날이죠. 예. 구원의 추수가 다 끝났는데 이제 나는 구원 받겠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도망다니고 그러지 말라는, 이미 늦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안식일도 뭐예요?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이나 안식일이라는 말은 이제는 쉬는 날이다 말이에요. 다 끝난 날이다 말이에요. 그때 이제 나는 막 이리저리 막 도망다니면서 하는 것은 그것은 늦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참 이런 것은 뒤늦게 다 추수되고 이제 쉬는 때가 되었는데 뒤늦게 생명을 구하려고 도망다니고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게, 그게 바로 심판의 때라는 거잖아요. 심판의 때다. 그럴 때 이제 바울은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진짜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고 곧 환란의 때가 됐는데 뭐 하려고 굳이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생활에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신앙생활에 그렇게 부족한 시간을 보내느냐. 이제 그런 바울의 마음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은사대로 믿음 생활을 열중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방금 우리가 읽은 이곳은 이제 환란의 때에 화를 당하는 자들은 다 초보의 도에 머무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참 거기에서 빨리 나오는 자가 되어서 참 믿음 생활을 잘 하라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 27절에 갑니다.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 말도 이제 아내에게 매였다고 노이기를 구한다. 좀 헤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마음이죠. 근데 이건 참 이런 마음 다 가지죠, 사실은. 결혼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남자들도 그렇고 우리 자매들도 이제 여자들도 아유 저거 언제 죽나 뭐 그 농담으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농담으로도 뭐 70대 돼가지고 아침에 남편이 눈 뜨면 한 대 때린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살아있냐. 그게 70대인가 80대인가. 그런 말이 이제 나오는 것은 그만큼 징글징글하다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참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이혼했거나 사별해가지고 혼자가 됐을 경우도 따로 또 시집 장가 가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처음에 다뤘던 그 원칙 그 문제에 이제 보충되는 설명이에요. 아유, 뭐 우리는 뭐 다 오랫동안 결혼 생활해서 이렇게 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뭐 새로 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마음들이 다 아마 없을 줄로 압니다. 몰라요. 우리 삼회자면 고개 살래 한다. 그런 사람이 빨리 가. 28절에 갑니다.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에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육신의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고난이 뭐예요? 육신의 고난. 방금 우리가 말했던 거 그거죠?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결혼 생활의 어려움이다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셨다 그랬는데 짝지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짝지어 줬다는 말. 짝지어 줬다는 말은
함께 멍에를 메었다라는 말이에요. 음. 예. 멍에 매면은 같이 이렇게 소가 멍에를 매면은 한 마리가 먼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예. 같이 가야 된다, 같이. 예. 이것도 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짝지어줬다는 말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육신의 고난에 있으리니 시집가고 장가가면은 참 육신의 고난이 있다라는 그 말이죠. 그 결혼 생활의 어려움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짝을 지어 주셨어요? 왜 함께 멍에를 매게 하셨어요? 누가 이거 설명해 보실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 여자를 내게 주셨을까? 이 남자를 왜 내게 주셨을까? 교회와 그리스도도 그러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막 평안하고 뭐가 잘 되고가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 그런 연단이 필요하고 사도 바울도 그랬듯이 뭐 우리가 뭐 창세기부터 그런 걸 알잖아요. 뭐 이렇게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결혼도 남녀간의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들 뭐 이상에 넘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죠. 육신에 우리가 서로가 갈아지고 참 하나님의 섭리가 갈아지고 온전한 사람이 오무예요. 되는 거가 아주 가장 온전한 가장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딱 섭리가 맞는 사람 오무한 게 붙여주는 것 같아. 꼭 20대, 요즘은 좀 늦어서 30대가 되면은 이 콩깍지가 시게 돼 만들죠? 그것도 하나님이 네. 하셨고 콩깍지가 딱 씌어가지고 뺏기게 그냥 하시는 하나님이 저 사람만이 나의 배필이다, 천생 배필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세상에 만드는데 이런 사람이 있네. 시간이 지나면 그 콩깍지가 벗겨지면은 아이고 소리 나오죠. 또. 자, 저는 그 시작. 결혼의 그 짝짝의 의미는 예, 거울이라고 생각해요. 거울. 거울. 짝짓. 그러니까 서로의 그 보면서 나를 보게 하는 그런 어떤 그게 아닐까. 부부 네, 좋은 시간이라는 게. 지적이에요. 예. 그래서 깨달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부로 짝지어 주셨고 함께 멍에를 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그렇게 지내게 함으로써 서로의 오자매님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한 행동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서로가 내가 이런 사람이런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 보여줌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우리 혈과 육을 서로를 보면서 제하라는 거잖아요. 보라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 따지면은 이 세상에 진짜 100% 배필될 자는 아무도 없죠. 혈과 육을 가진 자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나한테 어떻게 했어 내가 평생 못 잊을 거야 이런 마음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혈과 육을 제하는 그런 연단의 도구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그런 제도 하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서로 역할이 그런 역할이에요. 근데 이게 역할이 너무 과하면은 안 되죠. 이게 부지깽이 그거 옛날에 시골에 가면 장작 불 때잖아요. 그러면은 공기를 좀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부지깽이가 필요하죠. 그 부지깽이가 좀 들었다가 공기가 들어가서 나무도 잘 타게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너무 불이 과하면은 그것도 위험하듯이 그것도 적당한 선에서 지혜롭게 참 서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도 참 중요한 사실인 것이죠. 자, 나는 너희를 아끼니라 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자, 각자 결혼에 대해서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일단은 바울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죠. 좀 그러니까 바울의 포커스는 어디까지나 신앙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참 차라리 시집장가 가지 말고 신앙생활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랬지만,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시집장가 가라고 또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만큼 바울의 마음은 지금 참 영적인 일에 포커스를 두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혹시 또 다른 누가 추가를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바울, 네. 사무장님 하세요 먼저. 누가 하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바울 자신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봤어요. 바울은 사실은 이제 어떤 이게 뭐 어떤 육신적인 결혼은 아니지만 어떤 그 과정은 바울도 엄청난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다름이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있었고 또 말씀을 전가하면서도 있었고 이제 그런 어떤 한 부분은 또 보지 않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 바울이 이제 그 임박한 환란이 있을 때는 하지 마라 그러는데, 임박한 환란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가 그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결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나중에 하다 보는 게 맞는 것처럼 그거는 그 사람은 결혼을 해야지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는 뜻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 어떤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실 비밀인데, 그런 우리가 아까도 얘기 나눴지만은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서로 보홀이 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는 뭐 하늘과 땅의 연합이 되는 그런 과정 같은 것도 꼭 본인을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정말 맞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하심이라고 보는데,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은 것이 조금 여기까지는 없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 바울은 또 다른 걸로 통해서 영단을 하신 하나님의 은사로 그렇게 하신 것이 있지만, 바울의 시행착오라고 이게 네. 계명이 완전치 않은 그런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할까요? 예. 다른 또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예. 선생님, 제가 예, 예. 잠깐만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주님께서는 내 명예는 쉽고 가벼우니 내 명예를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잖아, 사복음서에서.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명예를 지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이방인들은 마음의 법으로 열심히 선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했어도 이룰 수가 없지요. 근데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잖아요, 형제님. 그래서 구약에서도 십계명을 주셔가지고 그 율법 안에서 지키게 하신 것처럼 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의 미덕들, 왜 갈라디아 6장에 보면은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여 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함부로 몸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네. 좀 생각해 봤습니다. 네, 유대인의 율법의 메인자냐, 그리스도의 율법의 메인자냐? 우리는 네. 그리스도의 율법의 메인자이기 때문에 더 엄한 그 율법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죠. 예, 예, 참 사실은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이 늘 자각이 돼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참 나태해지지 않다. 이제 그거죠. 예. 자, 그러면 또 다른 분은 없고요.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